네, 오늘은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12번째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내용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우선은 오늘의 어떤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먼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준 것이 근거로 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강구하는 내용처럼 이렇게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빚을 어떻게 탕감을 먼저 해준 것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본 주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두세 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좀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이 전반부 세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떤 강구 내용이었다면 후반부 세계는 우리 자신들과 관련된 어떤 그런 강구였는데 오늘 주제가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였고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개혁 개정의 내용은 우리가 읽어봐도 좀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뭔가 죄를 누군가에 사해 줬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개혁 개정에도 새로운 주석이 붙어 있어요. 그 주석 내용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죄 지은 것이 빚진 자, 죄가 빚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바뀌어 있을까? 그러면 빚이라는 것하고 죄라는 것이 전혀 상관이 없는가? 또 차이점이 있으면 어떤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은 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이 죄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마르티아 해서 간역에서 벗어난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이제 죄라고 이렇게 의미예요. 그래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정확한 어떤 관계에서 완전히 빗나간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빚이라는 것은 당연히 뭔가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빚으로 남아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전반부 세계의 어떤 주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강구 내용에 보면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속함을 받은 자들이 하는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는 죄로 이해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죄라고 되어 있는 이 낱말은 실질적으로는 오페일레마 해서 빚, 의무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 뭔가 의무로 주어진 뭔가 일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 의무진 자 그러니까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그 의무를 다 한 걸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서 어떤 이제 탕감이 이루어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누군가의 의무를 우리가 탕감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빚을 지고 있으니까 그런 의무를 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탕감해 주세요 이런 의무인데 이건 탕감을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냥 탕감해 주는 달달한 어떤 이런 강구냐 하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속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죄물 대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속죄함을 이루었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범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 할 수 있는 이 내용인데
현재 그것을 이행하고 있지 않거나 이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다 하지 못하고 그 일부를 이행하는, 그래서 부족하거나 모자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빚이라고 해요. 그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10,000원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5,000원밖에 갚지 않았으면 여전히 5,000원은 빚으로 남아 있는 거죠. 또 10,000원 빌려줬는데 여전히 한 푼도 안 갚았으면 10,000원 그대로 빚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더라도 아직까지 온전히 다 이행하지 않은 상태, 이럴 때를 이제 빚에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빚이 지고 있거나 죄를 범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지연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죄나 빚의 어떤 차이점도 있지만 그런 어떤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동력하지 못하는, 오히려 죄를 범하게 되면 방해가 되는 이런 어떤 결과가 났겠죠. 그래서 죄와 빚이라는 것은 빚이라는 것이 온전히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방기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빚을 탕감할 의사가 없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걸 민법에 걸어가지고 그 사람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뭡니까 딱지를 붙이게 되죠. 그래서 강제로 집행해서 내가 탕감받아야 될, 돌려받아야 될 그런 것들을 강제로 집행해서 받는 이런 것도 세상법에서도 있듯이, 그래서 그런 어떤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빚이 아니라 죄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차이점도 있고 또 어떤 연관성도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어서, 그래서 그 개역 개정에는 죄라는 걸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그런 것을 이행을 못하고 있거나 부족하게 하는 거 있으면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의무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의무와 빚진 것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주님이 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두 번째에 이런 어떤 너희들 빚 갚는 거, 이 내용이 들어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 교회에서 은혜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만 너무도 많이 들어왔고, 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온 어떤 그런 일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에 보면, 이 기도 내용에 보면 너희들이 일용한 양식을 먹고 장성한 어떤 생명을 이루었다라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빚진 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탕감받아야 된다,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릴 때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이런 것들만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를 할 것인가,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에 대해서 보응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게 정상적,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정상적인 생명관계가 아니라는 뜻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그 의무, 빚이라는 그 낱말, 그 낱말이 다른 데는 어떻게 쓰여 있는가, 다른 말로 쓰여 있어요. 거의 빚이다, 이런 거로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는 내용들의 어떤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로마서 내용은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어떤 내용인데, 그 구절 속에서 로마서 4장 4절의 내용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누군가에게 하루에 내가 이 노동을 제공하면 하루 싹쓸 얼마로 하기로 약정을 하고 내가 거기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일을 하고 나서 일을 마치고 나서 그 싹쓸 받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노동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싹쓸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너무도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일 시킨 사람은 나에게 당연히 그 싹쓸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쓰여진 낱말, 즉 여기서 일을 한 자에게는 그 싹시 보수로 여긴다. 보수라는 것은 내가 일했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와야 될 그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죽은 자를 당신의 피값으로 샀어요. 살려놨어요. 그리고 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풍성한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고 온전한 생명 가운데로 이렇게 장성하게 이렇게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 자에게 당연히 내가 요구할 바가 있다. 난 살렸으니까 너를 이렇게 장성하게 키웠으니까 이제 네가 나에 대해서 뭔가 할 일이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에서 은혜만 강조하면은 그거는 어린아이일 때는 늘 부모의 품 안에서 그냥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잘 자라는 것이 제일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지만 그가 장성하게 되면 이제는 자식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만약에 나중에 연로하게 되면 부모를 이렇게 부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도 자식으로서는 당연해요. 그렇게 그런 당연한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 1서 2장 5절에 6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안다. 그의 안에 산다라는 자는 그가 행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당연히 행해야 된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네가 그 안에 산다라면,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면 그리스도 행하는 대로 너도 당연히 행하는 것이 맞지.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하지는 않는다라면 그건 말뿐인 것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또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살려놨고 그래서 그들을 형제의 한 단으로 묶였다라면 그 형제들끼리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고 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속해요. 그래서 앞서서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속함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와 자비에 의해서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났고 또 어떤 장성한 생명이 있다라면 그에 대해서 나를 이렇게 살리신 그분에 대해서 내가 감사와 그에 대한 어떻게 내가 보응을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에 의해 속죄함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이룬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너희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라면 반드시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행할 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지금 오늘의 주제예요. 자, 오늘 내용 우리 전반부 내용을 한번 좀 세밀하게 좀 살펴볼게요. 우선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러면 우리에게 빚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 탕감을 시켜줬다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그런 내용이 아니면 우리 주기도문의 어떤 번역에 오류가 있다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살펴봅니다. 그럼 우리에게 누가 빛을 줬는가? 그 빚진 자의 측면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여요. 이걸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우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관이고 우리는 그 당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은 하나님 측에서나 완성시키지 인간 측에서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당사자인 우리에게 쌍무적인 책임이 있게 돼요. 그 쌍무적인 책임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빛을 탕감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거기에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노아와 이렇게 언약을 계속을 할 때 그 언약을 완성시켜 주실 그 메시아를 약속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언약을 약속을 성취시켜 줄 거였는데, 그 당시 유대 땅의 그 유대인들은 로마의 제국의 어떤 그런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의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이 지금 현재 그 제국에 핍박받는 거기에서 역사적 어떤 독립, 자유, 그리고 평화, 그리고 부유한 나라, 이런 나라를 이루어줄 이런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일, 온전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들이 여전히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예수가 행한 그 일을 참 메시아가 하실 일이라고 이들은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줄 그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분이 십자가 대속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는 온전히 화목을 이루었다라는 이런 어떤 참생명, 참생명이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막혔던 길을 열어놓으신 이것이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라는 걸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을 온전한 우리의 주로 믿고, 그래서 그분하고 우리와 사이에는 언약이 온전히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온전한 구속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분을 우리는 온전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 우리와 여전히 그를 일을 자기들의 어떤 소망하는 일을 성취시켜 줄 아직도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는 전혀 다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다윗에게 약속했고 또 노아에게 약속했던 이 모든 약속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성취시켜 줬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시킬 그 의무를 다 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서 탕감이 됐어요. 빛이 탕감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빛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탕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아직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켜 줄 의무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빚진 자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빛은 유대인들이 오해해서 가지고 있는 빛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이 우리는 어렸을 때
초보의 도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도가 어떤 것인지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탕감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어떤 생명이 자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또 우리에게는 이런 것을 원하고 있구나,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교회라는 실상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 또 그분이 우리에게 행한 바,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깊이를 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 많이 탕감을 시키고 있죠, 우리도. 그래서 이런 언약 측면에서 하나님의 온전히 이루어 놓을 그 일에 대한 그 의무를 우리는 다 탕감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빛으로부터 음으로부터 탕감시킨 이런 한 측면이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온전히 그 의무를 다한 어떤 그런 분으로 다가와 있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은 와오셔서 이루어 줄 일이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별됩니다. 두 번째 빚진 자는 누구였냐면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구속을 받아 하늘 양식을 먹고 풍성한 생명을 이룬 자들이 복음 전파의 의무를 가지게 되죠. 우리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지금 현재 주님 앞으로 나아온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복음 전파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 전파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에게는 복음을 다 전거가 전해졌고 또 특히 진리 지식을 무장시켜서 장성한 어떤 생명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그런 분들이 있죠. 현재 우리 교회에 인도하시는 형제님도 있고요. 이처럼 그들은 당연히 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진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증거하는 걸 아무도 알아먹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분이 어떤 증거한 내용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면 그 자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먼저 믿고 복음 증거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들이 그걸 증거했을 때 우리는 잘 그 말씀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 증거해야 될 사람들의 빛을 탕감시켜 줬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복음 가운데로 왔고 지금 생명 가운데서 풍성한 생명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복음 증거를 들었고 믿음 가운데 나왔고 생명을 풍성하게 이루었다라면 이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의무가 생겼죠. 그죠? 바로 이것이 뭐냐면 빛이에요. 이거 이따가 이제 바울 사도가 나는 빚진 자다 할 때 거기에 가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자, 이렇게 먼저 믿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진 자들이 그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반응을 했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의무를 탕감시킨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탕감을 시켜줬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에 볼게요. 자, 베드로 사도가 먼저 말씀을 가졌고 그 증거를 가졌어요. 그죠? 그거를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아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찔려 있는 자들이 그렇게 베드로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성령을 임해서 그들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어떤 이런 역사가 있었죠. 자, 이렇게 사도들이 그런 어떤 복음 전파 증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복음 증거한 그렇게 복음 증거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 가정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어올 때까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복음 증거의 어떤 의무 이런 것들이 탕감되어서 오늘날 우리까지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누군가에게 복음 증거를 해서 그들이 주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무를 탕감시키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바로.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살펴볼게요. 우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즉 우리가 먼저 죄를 사해 줬는데 빛을 탕감해 줬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의 죄나 빛을 이렇게 사하거나 탕감해 주세요. 이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번역이. 그것은 어떤 앞서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큰 오해의 내용이다. 우리 로마서에도 말씀해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나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 행해지는 일,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우리는 단지 동역자로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뿐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할 바, 즉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를 탕감해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복음 증거를 듣고 그 사람이 잘 이렇게 영감이 열려서 우리의 진리 증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할 자격이 있는가, 또 누구의 빛을 탕감해 줄 자격이 있는가, 이걸 좀 구분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해 줄 자격은 없어요. 그거는 오로지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빛을 탕감해 주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이 언약의 성취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인해서 또 그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걸 온전히 언약의 어떤 성취시킬 하나님의 어떤 의무, 그걸 탕감시켜 드렸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인해서. 또한 또 우리보다 먼저 믿는 그런 어떤 선진들의 어떤 그런 증거들이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우리는 듣고 믿어서 우리는 주 안으로 생명 가운데로 이렇게 나아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증거를 해준 그런 자들, 그런 복음 전도 진리 증거를 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자들의 어떤 의무를 우리는 그걸 알고 믿고 이렇게 따름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분들의 어떤 빛을 탕감해 줬어요. 의무를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죄라는 것은 온전히 이 주님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 요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안식 첫날에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너희들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죄라는 건 하마르티아 해가지고 빗나간 거죠. 하나님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벗어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주님의 바른 앞으로,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도 우리가 지천사로서 그렇게 사람 천사로서 보냄을 받은 자, 또 우리가 먼저 말씀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행할 바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동력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증거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면 그러면 죄를 사함 받게 되겠죠. 또 믿는 형제들 중에서 만약에 그런 길로 곁길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이면 우리가 그들을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일.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형제 사랑의 어떤 일이 되겠죠. 형제의 섬기는 일이 될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형제 중에서 뭔가 이렇게 잘못 행하는 것이 있거나 그런 게 보일 때 그 형제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성심을 다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다시 이렇게 바른 길로 오게 되면 그렇게 이제 사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온전히 동력자로서 이렇게 행할 바를 행할 뿐이지 우리에게 뭔가 너 죄 없어, 너 죄 없는 걸로 해줄게 이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들이 잘못다는 것,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다른 곁길로 가게 되면 그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바이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죄를 이렇게 탕감받도록 하나님 앞에서 탕감받도록 이렇게 하는 어떤 동력자로서 조력자로서 어떤 행할 바를 행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주위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다물게 되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죠. 또 곁길로 가는 형제가 있는데 그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면 그 형제가 결국에는 범죄케 되는 일을 행하게 되니까 그런 걸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그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우리가 먼저 더 나아간 그런 어떤 믿음을 가졌다라면 우리가 당연히 행할 바가 그런 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서 이 빚진 자의 어떤 이치는 끝남이 없는 어떤 빚진 자의 어떤 원리예요. 자, 우리에게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을 영접한 자에 의해서 우리는 복음 증거를 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또 믿음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하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니까 또 우리 또한 빚진 자의 어떤 이치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또 우리의 어떤 빛을 탕감받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빚진 자의 이치로 가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또 자신의 어떤 빛을 탕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 증거를 해서 그 사람이 영접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의무를 다하는 어떤 탕감을 받았다 하면 나의 탕감이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탕감을 받으면 오히려 더 큰 의무와 빛을 지는 그런 어떤 이치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채무는 끝이 없는 채무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빛을 지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끝이 없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이 빚진 자와 빛에 탕감받는 이 원리는 우리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다단계 수법의 하나님의 창시자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상품을 하나님은 파시는데 이 다단계 수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사랑에 중독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랑을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에요, 다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그 빚진 자와 탕감의 이 원리에는 다 갚음이 없어요. 그래서 늘 채무에 있게 돼요. 그리고 갚으면 갚을수록 더 큰 어떤 채무자 자리로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수법은 참으로 놀라워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이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런 어떤 억압과 핍박,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게 끊어지지 않는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아마 사랑의 어떤 능력의 힘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도 또한 누군가에게 의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서 그를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빚진 자의 이치로 갔어요.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들은 사람은 또 그 사람은 또 빚진 자로 갈 거예요. 이렇게 끝없이 흘러가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 빛을 탕감받는 일, 이 일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다하는 날까지 이 사슬에 묶여 있어야 되고 그 사슬에서 우리가 늘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탕감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끊는 날까지 우리는 빚진 자의 이치에서 빛을 탕감받고 또 빚진 자의 이치에서 또 탕감을 위해서 또 이렇게 노력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또 다른 사람은 또 빚진 자가 나오고 그 사람은 또 탕감을 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매진하게 되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원리. 그래서 피차 사랑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의 빛은 행하면 행할수록 더 큰 빛, 더 큰 의무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나라를 건축하는 어떤 기법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할 바를 다 해야지만이 그것이 결국에는 이 빛을 탕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구원과 구속의 문제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어떤 유업과 상급을 받는 것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믿음 가운데서 이걸 손 놓지 않고 끝까지 매진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오늘 첫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 아마 더 이제 좀 더 본론으로 들어가는 이런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